여러분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 몇 명이나 계약직, 임시직, 그들의 양심을 찔러야 되는 설교자들은요. 오늘은 목사의 재신임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위임 목사와 단임 목사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위임 목사라는 것은 교회와 목회자가 결혼한다는 개념의 위임 목사예요. 그래서 단임 목사는 몇 년 하다가 바뀌기도 하지만 위임 목사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목회자가 은퇴할 때까지 교회의 단임으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위임식을 하는 거하고 단임 목사로 들어오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위임을 하고 보니 그 사람의 설교의 역량이 너무 떨어지고 또 인격적으로 또 사람과 대인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단임 목사를 좀 바꾸고 싶은데 위임 제도라는 것 때문에 이 단임 목사를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 몇몇에 좀 깨어있는 교회에서부터 목사 재신임제라는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목회자가 그 단임 목사 서류를 넣을 때 장로 당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년 또는 5년, 7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재신임 투표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사임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쪽 당회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어떤 목사가 그 앞에서 내가 이런 교회는 원서를 못 내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목사들은 거기에서 위임 목사 제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재신임 투표를 통해서 계속 연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재신임 투표인데 몇몇 교회에서 이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만한 목사들의 교회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목회자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들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재신임 투표하면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당선될걸요? 왜? 설교를 잘하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당신들처럼 설교를 잘하는 그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졸리지도 않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하고 재신임 투표에서 계속 2번, 3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들은 한두 번에 다 탈락됩니다. 여러분들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의로움과 깨어있다는 개념도 획득하고 더 나아가서 목사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 교회에서 하게 되면서 두 가지 다 얻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목사들은 사지에 몰립니다. 만약에 재신임 목회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다 그래도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목회자가 재신임 투표라는 성경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지키고 있지 않더라 그래도 목회자들이 교회에 있어서만큼은 성경대로 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의 재신임 투표가 성경 어디에 나왔냐? 그건 여러분 개인적인 또는 윤리적인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요, 조금 규모만 있다 그러면 이 당회에서 전부 다 재신임 투표를 걸고 단임 목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목사들이 4년 또는 5년, 6년 만에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더 좋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다른 곳에서는 계약직, 임시직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에게는 계속 계약직으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는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입니까? 아니 지리산에서 이슬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당신들의 동료인 목사들은 사지에 몰고 당신의 인기를 얻냐 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목사님들은요, 대다수가 이 재신임 투표에 걸려가지고요, 거의 사직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재신임 제도가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신임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요, 수천 명이 따라다니다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 나는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12명의 사람 빼고 다 떠났습니다. 그럼 그걸 재해석해 본다 그러면요, 만약에 그게 교회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될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녔는데요. 재신임 투표했으면요, 예수님 안 계시나요? 재신임 투표했으면 바울 없습니다. 베드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좀 잘하는 목사님들은 살아남겠죠. 왜? 듣는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말을 할 것이고 그들의 합당한 말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 쫓아내지 않겠죠.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요, 소수만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다수는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 신임이다. 진리를 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인기를 얻고 그러한 것들에 더불어서 깨어있는 목사라는 칭호를 얻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제 신임제들 주장해서 당신들은 안 쫓겨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당신들의 설교들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거든요. 합당하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안 쫓아지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수만 명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비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그들의 정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들의 양심을 찔러야 되는 설교자들은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심 그만 얘기하시고 당회원들, 장로들 조심하십시오. 당신들이 뭔데 목사들을 재심하고 그럽니까? 당신들이 뭔데 처음부터 들어올 때 면담할 때 우리 교회는 재심할 거니까 올 겁니까 안 올까 묻습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장로님들, 당회원들이요, 죽을 때까지 진리 못 들어요. 진리는 쓴소리거든요. 진리는 우리의 양심을 깨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당신네 교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당회원들 제발 정신 차리고 그 잘나 빠진 몇 명의 목사들의 이야기는 교회를 허무는 그런 여우와 같은 짓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